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.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.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.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.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.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.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.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.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.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.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.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.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. 아멘. 오늘은 요한계시록 27째 시간 두 증인입니다. 두 증인.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7째인을 떼시고 첫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순차적으로 6째 나팔 재앙까지 끝났고 이제 7째 나팔을 남겨둔 시점에서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42달의 사건. 본장 11장 1, 2절에 나오죠. 이 42달은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활동하는 1260일과 연결이 돼요. 여기에 덧붙여서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랑도 연결이 되죠.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, 즉 42달이랑 겹칩니다.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이죠, 다. 그래서 6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7째 나팔이 불기 전인 이 42달. 한때와 두때와 반때, 1260일이 정확히 몇 년, 몇 월, 며칠이냐?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알 수 없어요. 종말이 아주 임박한 어느 제한된 시기 정도로만 예상하면 충분해요. 그 시기에 말이죠. 하나님의 두 증인이 왕성한 예언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? 그것이 궁금할 텐데요.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다.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변화산 때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기도 합니다. 6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.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이랑 닮은 부분이 있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. 이것은 모세가 일으킨 애굽 재앙과도 비슷하죠. 활동적으로 봤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인 것 같다. 이렇게 추측하기가 참 좋습니다. 4절에서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. 두 감람나무. 이것이 성경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스가랴에 나옵니다. 거기서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
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두 증인이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는 단순히 숫자 둘러보지 않고 종말 직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하고요.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7촛대를 7교회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두 촛대가 교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.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궁금합니다. 하지만 특정 인물을 밝혀내는 것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소모적인 일이에요.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두 증인이냐 정체를 밝히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의 마지막 7째 인을 떼시고 마지막 7째 나팔소리를 남겨둔 상황에서,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이 오는 마지막 그 직전까지도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당신께 돌아올 자들을 찾아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, 거기에 주목해보자. 1260일 동안 두 증인은 예수님의 공생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. 이들이 예언했던 목적이 뭐겠습니까? 종말이 거의 다 왔어. 마지막 기회야.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. 이거 아니겠습니까?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던 주제랑 상통해요. 그 다음 5절에서 두 증인은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입에서 불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사탄을 멸하러 오신 영적인 싸움과 닮았습니다. 그러다가 7절 이하를 보세요. 두 증인은 원수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. 8절에서는 그 죽임당한 곳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. 이후에 사흘 반이 지난 뒤에 부활하여 승천합니다. 즉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닮았습니다. 13절을 보세요. 두 증인의 부활 승천 이후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,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. 그 남은 자들 중에 보니 마침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마지막에 마지막 직전까지 마지막 한 영혼을 구하시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다.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금강석에 철필로 새기듯 자신의 삶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가 새겨져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,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인 겁니다. 오늘 말씀에 예언된 이 두 증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.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말세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에 새겨지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회심하여 구원받기를 애쓰는 복음의 증인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예수님, 말세시대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새겨 믿지 않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삶임을 깨달아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